어린 시절에 빠삐용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만큼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유명하니까 TV에서도 몇 번씩 방영을 했겠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던 주인공 빠삐용이 몇 차례 탈옥에 실패하다가 결국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 악몽을 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전 영화라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 검색해 보았더니, 꿈속에서 빠삐용이 검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검사가 말합니다. 맞아, 넌 사람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인생을 낭비한 죄다. 너는 인생을 낭비했다. 너는 사형이다. 영화 얘기 하나 더 하겠는데, 이 영화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만 읽은 내용입니다. 예전에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는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나치 정권에 한 번도 저항한 적이 없는 사람이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로 오해를 받아서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나는 저항운동에 관심도 없었고 참여한 적도 없어. 내가 죽는 것은 부당한 일이요. 그때 잡혀와 있던 어느 레지스탕스가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바로 그게 죄다. 전쟁이 5년 동안 지속돼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죄입니다. 그거 모를 사람은 없는데,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로 널리 알려진 본문 읽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터이니까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이 비유, 이거 그냥 단순한 비유 아닙니다. 30절에서 주님은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선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우리 귀에 상당히 익숙한 표현이죠. 이 비유는 그 앞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비유와 더불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쫓겨날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이 비유 절대 그냥 들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뭔가요?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악하다고 최후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남에게 피해 준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딱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주님은 그를 악한 자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꼭 대적하고 패역한 짓을 해야만 악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사기를 치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극히 예외적입니다. 단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 나중에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명심하십시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악한 일입니다.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물론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없다, 이렇게 태어날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그게 죄입니다. 전도에 관심 없으세요? 그게 죄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시나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죄고 그게 악한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악인이 많아서, 그 땅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인가요? 네, 맞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심판 면할 수 있는데 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10명이면 결코 많은 수 아닙니다. 롯 한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입니다. 가족 빼놓고 몇 명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한 사람이 10명 전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 롯의 상황은 다릅니다. 당시에는 개인 사병이 있고 노예가 있을 때 아닙니까? 당시 수많은 개인 사병들과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롯에게 수하의 10명 정도를 여호와 섬기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예요. 최소한의 관심만 있으면 즉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롯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바람에 롯은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저 악한 놈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분통을 터뜨렸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을 겁니다. 네가 10명만 책임졌으면 되는데, 아니 너 빼놓고 네 자식들 빼놓고 몇 사람만, 너댓 명만 책임졌으면 되는데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했으면 이 지경 되지 않았을 텐데 네가 가만히 있었기에 이 지경 된 것 아니냐, 아마 책망하셨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일 저지른 적 없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거 당당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어둡지 않아, 그걸로 떳떳할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비추지 못한 게 죄입니다.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떳떳하던 모습에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했기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호흡이 같아져요. 그래야 주님과 얘기가 통해요. 그래야 주님과 대화가 되고 주파수가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에 맞게 다시 설정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순종하며 행동할 때, 움직일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 그 뜻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겠다는데, 못 움직이겠다는데, 순종 못하겠다는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들을 통해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반면 40년 뒤에 이들의 자녀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소리 높여 간구할 때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질 줄 믿습니다, 확신할 때 갈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즉 행동하고 움직일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발을 내딛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갈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40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는 우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절대 못 이긴다, 저들과 싸우라는 거 그거 자살 행위다, 심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아니 그냥 애굽에서 우리를 그냥 죽이지, 뭐 때문에 가나안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느냐, 왜 거기서 죽이면 안 돼? 탄식했어요.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가서 죽으라는 말로 들렸어요.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다 물에 빠져 죽어라, 그 말로 들렸어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해도 너무한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싹 죽여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예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주인을 알았어요. 뭘 주는 것도 없이 뭘 남겨놓으라는 얘기냐, 나한테 투자하는 것도 없이 뭘 결과를 내놓으라는 말이냐. 정말 무지막지한 주인으로, 해도 너무한 주인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심히 두려웠어요. 야,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두려움. 괜히 섣불리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우리 주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주인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 하는 두려움 등등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건 한 달란트 받은 종이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려워서 못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겁니다. 미디안과 싸우라는 말에 기드온은 벌벌 떨었어요. 몇 번이고, 나는 도저히 그 일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모세도 처음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라는 주님의 명령에 몇 번이고 나는 그 일 절대 못합니다. 주저앉았어요. 이 두 사람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움직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뒤에 이야기 알잖아요. 이 두 사람 모두 참 억지로 용기를 내서 움직였거든요. 이거 자원해서 움직인 거 아니에요. 억지로 용기 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니까 얘기가 달라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행동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행동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두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행동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 마음으로 마음을 잡을 수 없듯이 믿음으로 믿음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자 마음 먹는다고 그거 내 마음대로 기뻐하게 되는 거 아니고, 사랑하자 마음 먹는다고 그거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듯이, 견고한 믿음을 지니자 마음 먹는다고 내 마음대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아니고, 생명력 있는 믿음 지니자 마음 먹는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생명력 있는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내 의지대로 안 돼요. 하지만 행동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자, 그건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행동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행동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바뀝니다. 믿음 없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서툴던 기도가 유창해져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로 끝내던 기도가 행동하기 위한 기도로 바뀌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배 의식이 더 세련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의식으로 끝나던 예배가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씀 공부 역시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지적 탐구가 더 깊어져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던 공부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공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행동하지 않을 거라면 깊게 알건 얕게 알건 뭐 다른 게 있어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전자제품이 있는데 내가 평생 사용하지 않을 전자제품이에요. 그러면 그거 사용법을 알건 모르건 뭐 다른 거 있어요? 사용법을 제대로 알건 얕게 알건 뭐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지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한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달란트를 평가하시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이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를 가려내시는, 이쪽과 저쪽을 구분해내시는 그 마지막 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의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은과 동이 아니고 금달란트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분에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금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몇 킬로그램인지? 금 34킬로그램입니다. 금 34kg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말하면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아직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금 34kg가 34,000g이니까 금 9,066돈이 넘어요.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55만 원인가 6만 원 하더라고요. 그거 곱하기 9,066 해보세요. 얼핏 계산해도 50억이 훨씬 넘습니다. 큰 액수죠. 물론 요즘엔 강남 가면은 아파트 한 채가 뭐 50억이 넘는 데가 수두룩하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봐, 금 34kg 있어봤자 뭐 집 한 채도 못 사네, 뭐 이렇게 무시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예수님 당시에 금 한 달란트면요, 이건 천문학적 액수의 돈,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 당시 관점으로 주인이 금 달란트 맡겼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으로, 뭐 나한테 주는 것도 없이 뭐 남겨놓으라는 이상한 사람으로,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얘기죠. 그러니 뭐 주인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었겠어요. 주인을 악랄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사람 위해서 움직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이죠. 감사주일이죠. 사실은 감사주일이 필요 없어야 돼요. 1년 365일이 감사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 대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원망합니다. 야, 예수 좀 믿어보려 했더니 뭐 예수 믿으려면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뭐 이렇게 내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냐, 뭐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준 게 뭐, 나한테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자꾸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어요. 이거 우리를 지적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지 깨달으라는 오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히면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은혜를 몰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움직이겠어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은혜에 이끌려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은혜 없어도 주의 일 할 수는 있어요. 단 주님과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지 못해요. 은혜 없어도 내 능력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써갈 수 있는데 성령의 이야기는, 성령의 행전은, 주님의 이야기는 써가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은혜 없는 사람들만 모여도 단체는 이룰 수 있겠죠. 뭐 무리나 군중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혜가 임해야만 주님과 함께 움직이게 될까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주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주님 자신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즉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움직이시니까 당연히 주님과 함께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는 충만한데, 선물은 잔뜩 받았는데 은혜는 없는 사람이 많아요. 선물만 택배로 받고, 주님 선물만 그냥 택배로 보내세요. 주님은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충만했어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그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는 것은 괜찮아요. 왜 이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냐고 가짜라고 항의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은 그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짜와 다를 바 없어요. 이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순간만큼은 가짜 교회와 하등 다를 바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순간만큼은 가짜와 다를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래 위의 배는 노를 저어도 안 움직입니다. 모래만 파지지 배 안 움직여요. 힘으로 밀어도 잘 안 움직여요. 몇 사람이 낑낑대며 밀어도 그냥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밀물이 물려와서 배가 물 위에 뜨게 되면 한 사람이 노를 저어도 움직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안 움직이던 사람도 은혜의 물결이 충만해지면 물에 뜬 배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주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 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